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1년 365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정해놓은 것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추수하여서 그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 속에 보면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감사는 어찌 보면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빵과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추수였기에 더 값지고 더 의미 있는 그런 감사절이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감사로 표현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감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는 말씀처럼 감사가 없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풍성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고백 속에 보면 모든 것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로입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을 알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알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이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연애를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유대적인 표현이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귐을 갖고 그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서로에 대한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내시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뜻을 구하고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항상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영화롭다라는 말은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찬미한다라는 뜻입니다.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찬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말도 시큰둥하게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아주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저도 고집하면 한몫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 아내가 지금의 제 아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도 좋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알기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허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허망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허망합니다. 내가 뭘 하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래야 하는지, 그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는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 오늘 우리의 열심히 땀 흘림, 우리의 애쓰는 이 모든 것의 가치도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의미와 가치가 분명하면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 방향도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감사절이 감사가 회복되는 절기가 되어야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더 많은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아픔만을 생각하고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렸지만 찾아온 그 상처만을 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들의 수확, 그들의 손에 안겨 있는 열매도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고통을 함께 했던 그 사랑하는 동료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찾아옵니다. 이게 감사가 주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감사로 하나님을 찬미하면,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감사가 넘치는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감사를 빼앗기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당긴 능력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 설교 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1월 5일 설교노트에 가서 보면 첫 번째로 감사로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 감사를 빼앗기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릴 것과 바꾸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썩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패하기 쉬운 것 또는 깨어지기 쉬운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 부패하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깨어지고 바스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 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능력이 넘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아닙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무리를 치다가도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도하시는 영광. 뿐만 아닙니다. 시내산에 올랐을 때 빽빽한 구름과 힘이 큰 나팔 소리와 맹렬한 불길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환한 영광의 빛을 가리켜서 쉐키나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이 말이 쉐키나라는 말인데, 임재하심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냐면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첫 추수감사를 드렸던 청교도들처럼 잃어버린 것도 있고 빼앗긴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미국이 그렇게 시작한 나라예요. 감사로 시작한 나라예요.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나라예요. 감사로 최대의 강국이 된 나라가 이 미국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밝게 만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면요, 그 수고가, 여러분의 눈물이, 우리가 흘리는 그 고통, 눈물과 고통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감사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의 지나가신 소식을 듣고 애원하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런 간청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하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 내 마음의 소원은, 평생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 나병하는 병에서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나도 누군가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거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도 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공통적 공동체 속에 나도 뛰어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분이면 돼, 저분이면 하실 수 있어, 저분이라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외치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아니, 우리에게 와서 안수하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래 이것이 방법이기에 그들은 그것을 따라 순종해 가는데 제사장 앞에 서기도 전에 발을 띄는데 그들의 몸이 깨끗하여졌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실감이 안 가십니까? 뒤집어 말하면 내 평생에 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분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기뻤어요. 그럼 기쁨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이게 우리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감사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명은 감사보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데 더 마음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예 나는 안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면 나 먼저 감사할 거야 그럴는지 모르지만,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9명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불치병이었어요.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격리됐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시대가 좋으니까 문둥병자들도 같이 이제는 다 치료받지만 과거에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문둥병 걸리면요 분리됐었습니다. 같이 가족들과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가면 나병 환자촌이 지금도 있어요. 저 여수 같은 데 가면 애양원이라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그 애양원이 바로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 아닙니까? 격리되고 항상 외롭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썩어져가는 자신들의 몸을 바라보고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던 이 9명이 그 병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에 넘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을 찾아가고 공동체 속에 뛰어가고 나도 고침받았다. 나도 너희들과 당당하다. 나도 너희들과 다를 바 없다. 얼마든지 그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 한 명인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즉시로 그 병이 깨끗하여진 거예요. 내가 깨끗하여졌네. 내가 깨끗하여졌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감사로 표현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지.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것이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지.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9명이 고침받았다. 고침받은 자가 10명이 아니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하시더니 이 이방인 외에는 똑같이 고침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이방인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난날 아픔이 있었고 똑같이 지난날 고통을 겪었지만 감사를 표했던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의미 있고 감사를 통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지난 시간 속에 나의 아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도 의미와 가치로 바꾸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이 죽는 자리인 줄 알았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고 그것이 절망인 줄 알았는데 감사하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하는 겁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도 새롭게 보여지는 의미와 가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셨죠? 감사하면요, 참 신기한 것은 감사하면 감사하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를 듣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내 안에
기쁨이 자리 잡는 것을 느낍니다.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면요, 왠지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이 당당해집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골든타임이라는 이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생명을 다투는 시간 속에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심폐소생술은 5분에서 10분 안에 이루어져야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뭐 어떤 사람은 4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항공기 사고는 90초 안에 비상구로 전 승객이 탈출해야 된답니다.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한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 귀중한 시간 속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빈 공간 안에 감사를 기록해보자 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거기 예화를 써놨어요. 그거 보시면 example, EX 해가지고 A, 애플, B, bed, C, 초콜릿. 제가 이걸 써놓은 건 뭐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오킬 처치를 담임하시는 맥스 루게이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제가 온누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시청을 하다가 듣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렇게 훈련을 한대요. ABCD 알파벳을 앞에다 딱 놓고 거기다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써본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제가 여기는 지금 그 강아지 이름을 기록을 안 했습니다. 애플로 바꿨지만 그분은 A, 앤디. 자기는 앤디한테 감사한대요. 그래서 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강아지래요. 그 강아지한테 감사한대요. 강아지 때문에 감사한대요. 또 뭐 B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C는 뭐라고 표현해요. 제가 제 이미지를 또 바꿔봤어요. 왜냐면 또 표현이 좀 그래서 A, 애플. 우리는 사과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B,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베드에서 일어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C, 초콜릿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초콜릿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영양제입니까? 때로는 이 당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지치고 피곤할 때는 이 단 것을 먹어서 그것을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5분에서 10분을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비춰진 거 막 굳이 내가 뭘 감사할까 뭐 이렇게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눈에 비춰진 그 상황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를 기록해 보세요. 뭐 구구절절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애플 사과 때문에 감사, 침대 때문에 감사,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만 아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 뭘 썼는지 제가 검토할 것 아니니까. 나만 알면 되니까 써보십시오. 그걸 하시자는 거예요. 제가 10가지를 썼지만 7일을 하고 나면 70가지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사를 나누면서 그런 감사에 동참하면서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큰 거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기록하고 더 좋은 방법은 가능하시다면 우리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오늘 내가 뭘 감사했는지 서로 또 나눠보는 것도 참 또 좋을 것 같아요. 뭐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왜? 싫텐데 왜 억지로 해요? 그런 건 안 되고 서로 마음이 합의가 되면 또 나눠본다면 정말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움이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에게 딸려온다.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 다시 회복하는 활력소가 바로 감사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오늘도 이 어려움에서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주지 않냐고 내가 생활하려고 멈추는 그 몸부림이 나에게 감사하면 그 몸부림이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쪼록 이번 감사 전기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